계시록 3장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느라고 대충 이제 해놨는데, 앞에 거는 이제 1절과 2절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 3절부터 이제 용과 여자의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그러니까 7머리에 면류관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요것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번갯불 3개 큰 용 하나가 있는데 10뿔을 7머리에 썼더라. 그 자신이 그 머리에 쓴 거다. 근데 여기에서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라는 것이 남을 매혹해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용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로 남이 나의 말에 매혹이 되어서 내게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고요. 거기서 이제 7 뿔이 있다.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이면은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란 말이죠. 이거 그러면은 무슨 머리냐 이거죠. 어떤 머리냐. 아시아의 7교회가 갖고 있는 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매혹적일 거다라는 생각은 내가 육신적인 이야기 속에서 육신을 보면서 하던 그 버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남들이 뭐라 그러는데 내 것을 갖다가 뺏어 가는데도, 그래 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자. 강도질하는 사람한테, 도둑질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그거 갖고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매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지 말자. 요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보같이, 병신같이, 쪼다같이. 왜 그러고 살아? 요번에 나무 갖고 오는데도 요번에는 뺏기지 말고 제발 좀 제대로 다 갖고 가.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가지고 사람 비난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상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반이 돼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문제에서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남들이 내게 끌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있는 그 용의 근본은 육신의 일에 있어가지고 내가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잘했네 잘못했네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막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그래 그냥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남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선 그 불교가 말하는 열반에 드는 거 있죠. 어쩔 수 없으니까는 항복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항복하는 게 그게 열반이에요. 뜻이 열반 한문 딱 두들겨가지고 그 자전을 딱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육신의 일은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항복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항복하는 걸 희생이라 그래가면서 뭐 그러고서 그래가지고 육신의 것 굳세게 붙들어야 된다. 뭐 억세게 그냥 밀고 나가고 뭐 이러는 거. 그러는 것들이 기반이 된 그것에서 나온 것이 7머리 10뿔이란 말이에요. 그 뿔이 있어. 그 뿔이 뭐예요?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용. 그 다음에 7 왕관이 있다. 왕관이라는 것이 절대 권력을 상징해요. 자,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자면 남이 나를 공격하면은 나는 뭘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죠. 방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남이 나의 것을 잘못된 걸 갖다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갖다가 꺼집어내면은 나는 그걸 변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변명만 해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얘기가 뭐하고 맞냐 하면,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친구를 갖다가 그 사진인을 갖다가 불태워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그러죠.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최고 존엄을 찾으려고 애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한테 나를 건드려도 안 되고 내 거는 어떻게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남이 잘못하는 걸 무조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거기다 대고 그래 알았어 네 멋대로 살아 그러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막 싸우는 게 많아요. 그게 바로 최고 존엄이란 말이에요. 그게 왕관을 쓴 거예요. 왕관을 쓴 거예요. 그런 왕관을 쓰고 있는 우리들을. 근데 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용이 왜 거기에 있느냐라는 걸 12장에 왜 설명하느냐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그 10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었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7번째 나팔 부는 날 지체하지 아니하고 쳐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7번째 나팔 부는 사건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용이 땅에 있는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용이 그 꼬리로 끝에 있는 그것으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갖다가 쳐서 땅에다 끌어버렸다. 요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될 하늘에 늘어진 별, 하늘에 늘어진 우리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끌어내려다가 땅에다 내려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이야기에다가 접목을 붙여가지고 그걸 늘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화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가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 자체가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삶이 필요하고,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 때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성품을 찾아가야 되는데, 화내지 말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남이 화를 내면 하나님이 화내지 말라 그랬다는데 넌 화를 내고 있냐? 어이구, 자기도 지금 화를 내고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갖다가 끌어다가 땅에다가 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사람의 일에, 육신의 일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의 부인의 앞에 있으면서 부인이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먹으려고 한다. 요 얘기는 지금 부인이 낳는 아이가 이미 1절에서 나온 얘기가 달을 밟고 있는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달을 밟고 있어가지고 해로 울타리를 둘러치고 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이 하늘의 해를 갖다가 옷으로 입고 있는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애, 즉 하나님의 가르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그 남자. 근데 그 남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남자였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왕권을 누구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자기 걸 만들려는 생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데, 그 왕권으로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하늘로 끌어올리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렸어. 그러면은 그거는 남에게 말을 하는 거가 돼요? 아니면 생각 자체가, 이제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 사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미 계시록이 말하는 1장부터 나온 여기까지 쭉 11장까지 나온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행동을 벌여지고 행동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품 속에서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을 했고, 거기다가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까지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내 것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이제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기 위한 그것에다 목숨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용이 남을 갖다가, 남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나를 멋있게 봐주겠지,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용이 이제 그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근데 이게 철장이라는 말은 죽이다, 지팡이 떨어지게 하다, 손바닥으로 새기게 세게 치다. 그러면 이게 지팡이가 쇠도 된 지팡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때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때려 죽이는 지팡이. 그러니까는 그 중국 영화 보면은 뭐야, 곤봉 쓰잖아, 곤봉이요. 박수사님 나오네 딱. 그런 곤봉이 되는데 그것이 나무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니고 철로 됐다.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죠. 그 남자는 알레나. 근데 힘있게 들어 올리는 높이 취하다. 다스리다, 목자로서 양들을 통치하다. 그 아들 왕권을 가진. 그 이야기는 뭐냐면 5절에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인간의 잘못된 걸 갖다가 때려 부시는 일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한 모든 이야기들 갖다 때려 부시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5절 얘기를 먼저 번에 했는데 이걸 갖다 원문대로 하자면 이 부인이 왕권을 가지고 강한 힘으로 들어올리는 남자를 낳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요게 있어. 요 단어가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가 장차 감독하는 목자가 되어 모든 이방적 습관과 관습들을 쇠로 만든 지팡이로 쳐내어 떨어지게 하는 남자다 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원문대로만 풀면 좀 재미있는데 원문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문맥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도망했는데 도망함에 그랬으면은 도망했는데 벌어지는 일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도망함에 그랬으면 도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문맥이 두 개로 딱 나누어 버려요. 하나님이 그 양육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요걸 갖다가 원문대로 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공격용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1260일을 거기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고, 이거 과거예요. 도망했고가 과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고, 그러니까는 이거 도망이 아니에요. 이걸 도망이라고 써놨는데 도피라고 해야 돼요. 도망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도피라는 것은요, 도피했다고 도망했다고 어감이 달라요, 같아요? 틀리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도피는. 도망은 겁나서 무서워서 내튀는 게 도망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고, 왜? 아들을 잡아먹으려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아들을 보호하려고 도망했고, 이미 도망했어요. 도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나귀에게서, 용에게서 피해서 달아나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갔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공격용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게 왜 공격용 무기가 되냐 하면,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공격용 무기예요. 그 다음에 있더라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 직설, 목적격, 그러니까 붙잡다, 보관하다 등등. 그러면 동사로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격용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61을 거기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왜? 라는 거죠. 왜? 여자는 도망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 공격용 무기가 왜 있느냐?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자를 키우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260을 갖다가 풀어보자면, 1000이라는 단어가 알레프, 이게 헬라어지만 알레프로 가면은 1000이라는 단어가 뭐가 돼요? 일하다, 황소, 배우다, 가르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데 무엇을? 200 양쪽 다시. 그러면 배우고 가르치는 문제를 양쪽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그 1261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교육자로 키우는 거예요? 피교육자로 키우는 거예요? 교육자로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교육자만 있는 거예요? 피교육자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교육자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피교육자를 가리키기 위한 교사로서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교사로서 교육하는 건데, 60이라는 것이 6세, 10대인데, 쉬시, 셋이. 근데 이게, 죽음에서, 이게 뭐냐면 절멸시키다. 아주 싸그리 남기지 않고, 육을 빼고, 그 다음에 6번째를 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단어 속에 하나가 있는 것이 기쁘다, 빛나다, 이게 이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표백된 원료, 희게된,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60이라는 단어가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다인데,
이 드린다는 개념에서 이미 5번째까지는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한 사람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양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1260일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날짜로서 1260일이 돼가지고 뭐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은 이것이 몇천 년이 돼야 돼요. 1000, 100만. 이 지구가 100만 년 이상 간다고 이제 떠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교육자로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교육하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들이 남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내가 남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남들이 배우러 오겠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놈이나 내나 사는 건 똑같아. 행동하는 건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성질나면 성질내고, 응? 분나면 큰 소리 지르고 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 뭐 배울 게 있다고 가겠어요? 그죠? 인간적인 것은 싹 없애버리고 겉으로 보기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보여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땐 어떻고 저럴 땐 어떻고 그럴 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갖다가 들춰내 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악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 그럴 때 저 사람 갖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 보였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고마워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놔봐. 이런 얘기 했을 때 당신도 뭐 성질나면 성질내대 뭐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배울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삶을 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서모님이 내 집을 뺏자고 여기 집을 갖다 원주에다 줘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을 뺏자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 하나님 뭐 목회자가 되면은 어디든지 가게 하실 텐데 뭐 이 집이 문제겠냐? 하나님이 나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나갔다. 그 다음에 내 것을 뺏는 사람이 있을 때 고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사람 의지하는 거지 나 의지하는 거냐?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세상 것도 다 재산이고 뭐고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심정으로 그거 다 포기했다. 그러고 살았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가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너는 인정. 그러면 그게 진짜야? 그럼 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저쪽에 나가면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잘 나간다는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응? 그러고 산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통이 있을 때는 내가 아주 덜 돼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오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내 편을 들어주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갖다가 표백시키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버릴 수 있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남에게 가서 남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 1260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용과 그러니까 나의 본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의 차이에서 우리가 많이들 고민들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얘기만 얘기를 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남의 뭐라고 하면 픽픽거리고 내 맘에 안 들면 왕따 시켜버리고 그러던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입으로 몸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야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때가 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들도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때가 되기까지는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안 하려고 애쓰는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몸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행동하면서 때가 되길 기다리는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되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것을 안 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는 소원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끌려다니면서 애굽에 갔다 온 사람하고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애굽에 갔다 온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만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울이 필요한 거죠. 그 거울이 누구예요? 남이죠, 남. 이거는 잘못했어, 저거는 잘못했어,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 소리에서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못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욕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의 거울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남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그것이 내 행동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의해서지만 올라오는 걸 발견하는 거하고 행동을 발견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거는 때가 돼야지 멈춰요. 그렇지만 행동은 내가 의지로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행동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품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품이라는 건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돼. 성품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고 행동은 내가 관리하는 건데 행동은 남들이 나를 욕하고 흉보는 그 안에서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멈추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는다, 용서한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참는다, 용서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마음은 못 보고 하는 행동이고 마음을 보면서 하는 행동은 참는다, 용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행동을 멈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관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묵묵히 신앙인으로서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늘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생활이 언제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생각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